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전, 우리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꿈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조금 부정적인 개념에서는 야망이라고도 해석을 좀 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야망이라는 단어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야망, 어감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꿈, 그것도 조금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면은 그 의미하는 바가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이 비전의 개념은 저는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머문 곳.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바라보시고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있을 수 있을 거고, 시간대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을 비전이라는 제목, 그 개념으로 같이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신 곳, 나를 통해서 바라보시고자 하는 그 지점,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비전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비전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당한 비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야망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야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전,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나가고, 또 신명기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용을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실은 9장에 연관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 10장 12절부터 11장까지가 한 묶음이기도 한데 11장까지 포함하기는 내용이 좀 많아서 끊고 10장까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등장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불순종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장 1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세 번째가 그를 사랑하며, 네 번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다섯 번째가 13절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 5가지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불순종의 대명사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 5가지를 내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나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비전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내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이 감정입니다. 이거는 이 감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으로 아니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예,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섭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절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불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쳐서 이것 잘못하면 이렇게 하시고 저것 잘못하면 저렇게 하시고 즉각 반응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워서 못합니다.
함부로 걸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제 머리 크기만한 우박이 막 떨어져 내립니다.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두려워하라는 것, 그 감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마음이 오늘 우리를 곁길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기껏 우리의 생명을 거둬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나오셨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나옵니다. 오늘 예배자의 기본적인 모습은 두려움입니다. 경외심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렵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야 됩니다. 이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무섭습니까?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태도를 지닙니까? 무섭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무섭게 해보십시오.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 경외심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오늘 우리의 경외의 대상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신명기 11장 22절, 여호수아서 22장 5절, 열왕기상 8장 58절에 나옵니다. 가까이 있는 신명기 11장 2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1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말씀의 길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삶의 양식입니다. 삶의 행동이고 목표고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경외한다면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갈 것입니다. 경외하지 않는다면 벗어나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가 제시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다른 신들이 명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걸어가야 할 길은 여호와께서 제시하신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사랑하는 겁니다. 신명기의 주제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랑에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11장에 그 약속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의 풍성함을, 곡식의 풍성함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인 복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결과로 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결과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 그 결과물에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둔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 들어주면 이것 줄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머리가 크고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말 들으면 이거 해줄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정말 유아기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 뭐 대부분이 고하시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셔서 고하시잖아요. 해주실 것이 없잖아요. 자식들이 해주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분이 걸어가라고 하셨던 그 길을 기억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제목을 이 구절 때문에 정했습니다. 섬기는 것, 이것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내보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그를 섬길 것입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7장 16절, 8장 1절, 20절, 9장 1절, 13절, 10장 3절, 26절에 걸쳐서 바로 앞에 선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섬길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출애굽의 원대한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진행시켰던 가장 큰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고 계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원대한 꿈은 무엇인가 하면은 출애굽을 탈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탈출시키셔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 그 섬김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양식이고 삶의 방향이고 삶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를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제 우리 백성은, 여호와의 백성은 너를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기분 굉장히 나쁜 겁니다. 자기의 종입니다. 자기의 물건입니다. 노예입니다. 근데 그 노예들이 대표를 보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는 너를 섬기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는 너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모세가 바로 앞에서 당당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를 섬기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너를 위하여 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바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를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서 노동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무요, 의무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섬기라는 겁니다. 너의 행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의 행복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너의 행복 때문이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걸어가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보여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그 비전 때문에 출애굽을 시키셔서 광야를 걷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지금 모압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고 이것까지 인도해 주셨겠습니까? 우리의 야망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다 닿은 그것을 함께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보내시죠. 어떤 모습으로 보내십니까? 노예의 모습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수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노예와 죄수의 모습을 가진 요셉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노예의 모습밖에 보이지 아니하고 죄수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지점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더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 총리의 자리였습니다. 막강한 권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비전임을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 권력을 가지고 형제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앞서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라고 깨달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도를 걷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모습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지켜라는 것이죠. 이 말씀, 이 구절, 13절에 있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간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지금 그곳에 모인 자들의 대상이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 수천 년 전 출애굽해서 모압 땅에 서 있는 그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의 시간은 항상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논쟁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는 공부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는 것에서 만족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영광교회에 와서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주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고 하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입을 열어서 그 구절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 쭉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암송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암송한 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13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적인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쓰는 용도로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나를 좀 더 이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박사학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용 대상물도 아닙니다. 살아내야 할 말씀입니다. 삶에 담아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8장 7절 8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해 나가고 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민족이야 라는 그 선민의식, 그것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소유한 것에 만족한 민족이었습니다.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8장 7절은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아시죠? 사사시대 끝물 엘리야 두 아들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에 밀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소유한 하나님의 말씀이 든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소유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블레셋 민족에게 보여준 것이죠.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참패당했습니다. 말씀을 소유한 것으로는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소유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킬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왜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22장 7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행복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끌고 가는 지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이루어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 마지막 경험의 장소가 행복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비전은 이 5가지 요구한 것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나눠집니다. 내적인 것은 두려움과 사랑하는 겁니다. 외적인 것은 지키는 것, 섬기는 것, 걷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자세,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이 다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야 됩니다. 생각과 삶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생각과 행동이 일치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육신의 할례를 명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법에서 육신의 할례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명하는데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가죽 같은 것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그 두꺼운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고집스럽고 순종하지 않게 만드는 그 무엇, 그 완고함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행복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행하는 할례가 의미하는 바는 새로워지라는 것이죠. 이제는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소유에서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비전입니다. 이렇게 그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릴 마음이 그럼 없으십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이 이것인데 이것을 이루어 드릴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디입니까? 신명기 8장 7절 이하 10절까지 그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비전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모세가 명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핑계용으로, 대안용으로, 명분용으로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의 위대한 목적입니다. 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너 싫어, 우리 하나님 섬길 거야, 그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노예지만 너를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 선택할 것이야, 그 말입니다. 이제는 너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 그 선언한 겁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한 겁니다. 탈출한 겁니다.
그래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않고 먹는 것 쳐다봅니다. 마시는 것 쳐다봅니다. 누리는 것 쳐다봅니다. 안락한 것 쳐다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야망이라고 붙일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 그 야망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지 나의 기도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 야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봅니까? 이유는 같습니다. 행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아야지만이 행복할 것 같다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때에 그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그 착각이 계속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 왠지 행복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머문 곳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이 5가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신기루만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진짜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그곳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나를 통해서 머물고자 하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내가 보고 그 비전에 나의 비전을 맞추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십시오. 하찮은 민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개혁개정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만 이 표현은 너희들은 하찮은 민족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놀라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은혜가 이미 선포된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눌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겠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찮은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인 겁니다. 근데 우리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민족도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무한한 은혜요 무한한 특권입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옵니다.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강한 빛의 눈이 먼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때 아나니아가 주춤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감옥에 넣은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나니아에게 들리기를 이렇게 들리죠. 내 이름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사도 바울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은 비록 고난의 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그 길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땅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단순히 이거 지켜, 이거 지키지 마 그런 식의 낮은 차원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그 하찮은 민족이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특권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하찮은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대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서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이름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에게만 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